목사님들은 항상 만나면은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저 정말 정말 보기도 아까운 자나깨나 생각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죠. 구원은 결국은 이 땅에 떨어져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제 속히 오실 때 올라가야 하는데 들림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럼 참 그렇죠. 아유 근데 들림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근데 이제 성도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그냥 목사님들은 성도 하지만 그건 그냥 신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근데 정말일까? 뭐 이 정도죠. 신도.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도의 수준을 갖고 성령으로 7명의 역사로 같은 성령은 많은 것을 다 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 사모하며 기도와 회개와 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전도로 주 오시는 날 꼭 들림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진정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 안 듣고 적당히 사단이 그 졸개들이 괜찮어 그 유난스럽게 그 교회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해서 휘청휘청 오늘 하루 괜찮게 하고 지나갈 때 목사님들이 뒤로 돌아서서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답답해서. 엄마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얘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 위탁교도 가야지. 너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못 먹고 자식을 위해서 또 못 배운 것 때문에 또 자식을 위해서 말할 수도 뭐 없죠. 이제 좋은 엄마 또 뭐 좋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도저히 정신 차려서 알아봐서 안 되겠으면 자식이 하면 돼요. 자식이 부모 노릇하고요. 형제끼리도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상급이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쓰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녀를 위해서 막 엄마가 잔소리하고 정신 차려서 공부 좀 잘하고 와. 네 가방 좀 잘 챙기고. 알았다고요. 그러면 걔는 그냥 알았다고요.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휙 학교 갔지만 엄마는 하루 종일 슬퍼한대요. 하루 종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가서 열심히 하고 나 1등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 조심하시고 잘 챙겨 밥도 드시고 그러세요. 저만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엄마는 뭐가 없어도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맞아. 알았다고요. 엄마는 하루 종일. 또 남편이 그렇게 하고 나가면 또 아내는 하루 종일. 또 아내가 짜증을 내면 남편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우리 중요한 일을 다 맡은 일을 우리 집사님도 어때요? 그냥 집에 그냥 근심이 있으면 밖에 나와서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동료들하고도 밝지가 않아 얼굴이. 그런데 그냥 맡겨 아프지 않대.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셔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일을 새벽에 우리 들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찬양도 들었죠? 뭘 믿어? 오직 주님만 믿고 그냥 따라가요. 그냥 높은 산이 있거든. 그냥 주여를 부르면서 뚫고 나가야 천사들이 도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저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부르짖어도 나 수십 년 다녔어. 우리 몇 대 손인 줄 알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나 모태 신앙이야. 그럼 못해요. 그냥 항상 새롭게 나 하나 먼저 살면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보이면 우리 가족은 그냥 거저 올라가. 이렇게 좀 그런 영적인 배짱을 가지세요. 이것이 들림 준비하는 것이지 들림 준비하는 것이 다른 거냐 아니올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가는 길 들림 받아야 천국 간다는데 이렇게 목이 터져도록 부르짖어도 가까이 하나님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면 정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항상 우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슬퍼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 하나라도 아유 성도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눈을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건 뭐냐면 바탕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눈빛에서 안색이 재앙을 자초하더라. 속에서부터
우리 어저께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루터기가 참 문제인 것 같다고. 어떻게 10살 먹은 아이가 저렇게 방언하고 그렇게 어른스럽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하시는가. 그런 목사는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정말 그럴 정도로. 왜 모든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맡긴 저들을 구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속량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모두 구원받는 데 판결에서는 응답받는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눈빛 하나라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누가 별것 아닌데 뭐요 이러면 벌써 단원이 하나 그러면 어때요?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죠. 너도 좀 한번 총부 좀 해봐라 이런 마음 들어. 억만금을 줘도 참 마음 상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병드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어쨌어요? 잘못했까? 그 가족 헌신 못 받을까? 오직 눈물로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중심과 그 사랑을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알아주신다면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받은 복이 1000배 만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1000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도요. 바탕을 부모가 잘 가르치냐 어른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어린 아이들도 우리에게 또 맡긴 어린아이들 다 그렇게 잘 되기를 종들은 바라죠. 그렇지 그렇게 하려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그냥 속을 썩이면 항상 여러분은 쓸데없는 눈물 흘리지 말고 그 정말 막 간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여러분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흘러요. 슬퍼서?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빚진 마음, 이런 모든 회개의 마음, 또 내가 합당치 못한 마음,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모른 척하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속이 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속이 진짜 상해요. 속이 상한데요. 심장병을 사면 수련데 심장에 스크래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그러죠. 정말 속이 상해요. 하나님. 어쩌면 저래요. 왜 속이 상해요? 나한테 뭐라 그랬으니까 저걸 그냥 화가 나고 안 입고 말해. 이게 속상한 게 아니고 그가 변하지 않고 그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나는 잘못돼도 좋으니까 내게 맡긴 저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속이 썩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못 먹고 살아.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부로 여기고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열쇠를 집어 던지고 말씀을 땅에 밟고 기도하지 않냐고. 정신머리가 여러분이 딴 데 있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그것처럼 목사님들이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재앙과 저주는 없어요. 왜?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깨어라 일어나라. 엄마가 그랬지? 야 달리다금이 뭐냐? 벌써 성령님 들어가셨네. 수십 년 전에도 달리다가 무슨 이런 사람은 허다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때 귀가 열리지 못하고 모든 중심이 생각이 마음이 의식이 영혼육의 모든 것이 주님 말씀에 가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 땅에 있다가 무시무시한 666 바코드를 받고 그냥 지옥입니다. 그냥. 그 과정은 들림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제가 복이 터져라 전했으니까 똑같은 밥 썩어 없어질 밥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하물며 영이 천국이냐 지옥으로 쫙 갈라지는 그 끔찍한 또는 영생 먹으러 가는 그 황홀한 어떡하실래요? 많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방언도 하고 말이야 신도 쫓고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다 목사님이고 말이야 장로님 그래서 근데 너 이렇게 시건방지냐? 그런데 말이야 무슨 꼭 무슨 귀신 쫓아야 돼 말이야. 그 교회는 말이야 맨날 회개하다가 왜 그렇게 그래? 그렇게 시건방진 소리 하면은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짓는다 이거지. 오늘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회방한 죄인가? 성령을 회방하면은, 성령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구세주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밟고 들어오셨어요.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면 부활하셔야 올라가죠. 부활하신다는 것은 죽으셨었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것은 매를 맞아 피를 흘렸다는 증거죠.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7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네 앞에 있어. 아가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라고 소리칠 때 맞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귀신은 10마리가 도망갔다야. 그런데 말이죠. 참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신기해. 주님이 참 이상하도다. 어쩌면 저렇게 악할까?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물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도 아멘. 뭐 이런 그저 점잖은 사람도 있고 얌전하게 목소리 작은 사람도 있어요. 종이 보면 알죠. 그러나 너희는 소리를 높여서 회중들아 아멘하라. 구약 때부터 있어요. 아멘은 맞습니다. 진리로 소리다.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 안 들고 콧방귀를 끼고 나도 다 한다고요. 그거를 가짜라고 해요. 짝퉁은 값이 안 쳐져요. 뭘 바라느냐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27절 저는 무서워요 이 말씀이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유튜브로 듣잖아요. 그러면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눈물 흘리며 회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얼굴이 퉁퉁퉁퉁 부을까봐 주님 앞에 서니까 분발르고 머리도 빗고 그러다 하나님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오늘도 제가 입술을 열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말 안 들어보고 무서운 마음으로 어머 나 어떻게 안 들림인지 뭔지 그렇게 하는 나 못 들은 척하고 말이야 나 다 알아 이러다가 못 올라갔대. 이거 정말이네. 저 사람들은 다 올라왔는데 다 어디 갔대?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말씀을 밟았잖아. 말씀마다 기억하지 못하고 넌 낯설과 언제나 눈빛은 그랬잖아.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 변명만 하고 너 생색만 내고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문 목사 네가 한 거 뭐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지? 너와 네 가족을 아주 불 속에다 쳐넣어서 소멸할 맹렬한 불만 네 앞에 있어. 아멘. 나 모두하고 뭐하고 성령 충 그건 네 얘기지.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함부로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맹렬한 불일까? 맹렬한 불이라는 헬라어로요. 퓨러스 젤러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불같은 아주 격정적인 하나님이 불같은 질투를 느껴. 저게 어떻게 해서 건져줬더니 마귀하고 눈을 찡긋찡긋하고 귀신과 속살거리고 샤샤샤샤샤 하고 있어? 뱀짓을 하고 있어? 불같은 격정적인 질투의 무서운 소멸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왜 질투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믿었던 친구, 믿었던 무슨 서로 이런 관계들, 가족도 마찬가지죠. 격정적인 질투가 불에 확 튀어버려 죽여버릴 정도로 누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 왜? 말씀을 대적했잖아. 아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사람이 change. I can change. 해보세요. I can change. You can change. 나 바뀔 수 있어. 나 거듭날 수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 나 오늘도 바뀔 수 있어. 오늘부터 바뀔 수 있어. 아멘. 자꾸 그러면 귀신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나가요. 아멘.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석으로 처박힌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말씀 기억도 못 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것이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 나갔다 그러면 아멘 아멘 접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두세 번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미룰수록 죄가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회개를 자꾸 믿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그런 무시무시한 불만 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굳은 살이 생긴 거 그냥 놔둬보니까 나중에 조금 튀는 병원 가서 빼면 될 걸. 제가 오랫동안 놔뒀더니 무섭더라고요. 막 레이저로 막 뭘 하고 해서 찔뚝찔뚝 하면서 이거 어떡하다고 다음에는 싫어져. 그래서 묶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말썽을 만드냐고. 왜? 그때 하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은 큰일을 벌어지고, 약도 뭐 보험도 안 된대 엄청 비싸더라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모세가 율법을 가져 내렸는데 율법에만 걸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 말 안 들었어요. 두세 증인 있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 언약의 피를, 무슨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띵크점에 그냥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것만 잔뜩 있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밟고 그랬죠? 그 다음 볼까요? 밟고, 말씀을 밟어? 똑같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고슴단쳐. 헬라어로 카타파테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설교하기도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이 보면요, 모세가 피를 뿌리고, 짐승이 피를 뿌리고 양푼에다가 반 피 담고 반은 단에다 팍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준행하니까 네 아멘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또 막 뿌려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를 보면 너의 죄를 넘어가겠다는 언약의 피입니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 왜?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 거룩한 영, Holy Spirit. 의도적으로 배교를 해? 나 그거 다 알아. 한다고 똑같은 소리. 넌 몰라. 아는 사람은 맞아. 또 가슴을 치면서 맞아. 이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다 안 돼. 그걸 가짜라고 해요. 목사님들은 많이 슬퍼요. 왜? 구원 못 받을 게 뻔하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무슨 소망으로, 뭘 다 그렇잖아. 누가 뭘 줘도. 성도 하나가 미끄러져 가면 입맛도 없고 병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겼는데 내가 제대로 뭘 못한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목사들을 해보든지 목사를 다 시켜주시든지.
저는 부족하니까. 목사님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눈물을 글썽하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가 그냥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함부로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죽여버려. 하나님이 목숨 죽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죽음으로 갈래?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는 곳으로 나도 거기 안 가려고 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전하면서 더하고 하나님 제가 더 할게요. 내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도 나 쓰셔야 되니까 뭐 죽이겠어요. 빨리 죽고 천국에 가서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했다가 내가 발뒤꿈치가 또 탁 찍혔잖아요. 문 앞에.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아니 우연은 없어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길에서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전부터 앞에서라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멘. 의도적으로 배결해 나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우습게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나요. 사람은 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했다 그랬어요. 무섭죠 말씀을. 그죠?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림에 자꾸 주시니까 저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괜찮아요 이런 말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제 사명이 이거예요. 말세를 전하는 건데요. 말세 중에서도 들림 준비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들림 준비 말씀은 뭐 그냥 3년 먹을 거 뭐 누룽지 튀겨놓고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도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하지. 성경에 좋은 소리를 말세의 정도니까 저들이 좋아하더라. 막 야단치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씀 좀 하세요. 그러더라. 성경 말씀 여러분 노트에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당연히 나왔습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예요. 뭐가?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은 구원받아 틀림받아 천국 가자라는 신부감을 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며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사고 뭐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을 회방해.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더니 예수님을 저가 똥파리한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라고 감히 창조주에게 아주 성경의 박박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 들림받을 준비의 말씀을 저는 아는 게 없지만 성령께서 종에게 사명을 주시사 이렇게 들림 말씀을 통해서 참 그거 조회수에 한 명, 두 명 올라오는 거 보면 난 아주 존경해. 나부터라도 난 그런 말씀 무섭고 너무 겁주고 해서 신경질 나서 그냥 듣기 싫으네요.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점점 들으시는 거 보면 정말 때는 급한 것 같습니다. 성령을 회방해? 용서 없어.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마가복음 3장 29절. 영원한 죄. 유황불에 가서 다시는 못 나서 영원히 견뎌봐. 네가 성령 해방죄 걸려서 왜 신절구 방언하고 소리치라는데 왜 너는 방언을 안 하고 무시하고 딴 데 입 맞추고서 너는 성령 해방죄야. 왜 성령 해방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신 쫓고 야단치는 예수님한테 아이고 저 예수라는 자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만. 마가복음 3장 30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닮아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닮을까? 어떤 때냐 이게 막 침이 올라서 정말 그럴 때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창에 찔려 못 박혀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이런데 나는 뭐 주님 흉내도 못 나는 주제에 말. 그러면서 또 이를 악물고 참아요. 예수님 안 그러세요? 목사님 안 그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울었잖아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뭐 네가 그렇게 성도들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더 도와줄게. 아멘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있으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해도 난 율법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요. 살인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 들으라고요. 그래? 증인이 두세 사람 있네. 그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잘못했어도 소용없어.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무시해? 어림도 없다는 거죠. 이게 28절 29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돌로 쳐 죽였어요.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아이고 하나님의 피를 부정한 그런 사람들 아이고 피는 무슨 아들을 밟고라 그랬어요. 언약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시 치료를 받을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피는 그 사람한테 다시는 못 가요. 주님의 치료의 약인 복음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치료받을 부분이 너무 많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한두 가지야지 뭐. 예수님 피만 붙잡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하나 지워져 가고 하나하나 응답받아가고 아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그런 예수의 피를 붙잡았다는 증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해주신 분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 그래도 아 죽여.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생명 진리 즉 삼일체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죽여. 죽는 즉시 난 천국이야. 너는 나를 죽이는 즉시 지옥이야. 할 대로 하라. 이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 분. 성도여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줄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지. 예수님은 죄인 찾아오셨어. 의인은 근데 하나도 없어. 그럼 예수님 다 필요하네. 근데 왜 너는 예수님이 안 필요하고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죄 속에서 헤매냐.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아, 저 말씀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다. 저 말씀은 진리고 피야 생명이야. 저 피로 내 죄를 씻어야지.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그럼 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냐? 아니냐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한테 질질 끌려야 되지 않았어? 너 왜 불순종하게 한두 가지 한번 따져볼까? 세상도요 법으로 따져서 끝까지 가면요 나 이깁니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물며 하나님의 법으로 끝까지 안 가? 내가 끝까지 갈 것도 없어. 성령이 끝장을 보셔요. 그렇게 어성쩡쩡쩡쩡하게 믿다가 꼭 들림 못 받고 지옥을 가야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심장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요. 그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종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육은 점점 망가지더라도 영은 무섭게 뭐라 그럴까? 빛을 발하지요. 성령이 아무리 종들을 통해서 권고를 해주셔도 안 듣는 거. 안 듣는 거. 회개 안 해. 너무 문제인데. 그런 자의 형벌은 모세 형벌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형벌보다 더 끝없이 무섭다는 거예요. 응? 빨리빨리 돈 많이 벌어갖고 나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너는 말씀보다도 돈을 사랑해. 그러면 돈 따라가다가 이 땅에 남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 돈을 만드신 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 뺏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먼저 너 바로 섰어? 아니잖아. 그럼 돈을 내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만 억울하지 뭐. 아버지 내 흉내내도 낼 거야. 나 정직한
11조 내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해줘요. 벌이 뭐냐, 형벌이 뭐냐. 네가 그때 가서 나는 안 올라간 거예요. 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그 말씀 뭐 들리면서 한 말이 그 말이잖아. 맞아요. 그때 부르짖어도 안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종들아. 물론 종이라고 똑같진 않겠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종들이 압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종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장차가 비틀어져도 그래도 망가지더라도 영은 더 빛을 발하면서 그냥 끌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 찾겠느냐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올라가는 건데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오랜 참음이다. Be patient. 참아라. 참지를 못하고 그냥 홀라당 그냥 절제력이 없다면 사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쓰임 물끝까지 받으려고 종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럴 때 참아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종아 네가 왜 법을 한번 해볼까?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이렇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화 걸어봐. 쓸데없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 올라갈 때 종아 잘 참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신명기 32장 3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변화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공정한 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배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배교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 갚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죠. 이 땅에 남아라 하는 것만 들으면 저는 예 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넌 참고 기뻐해. 더 찬양하고. 31절에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일 무서워. 하나님이 확 쳐가지고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밟았기 때문에. 아멘. 법이고 사람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휙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래 이럴 수 있나? 유황불 속으로 처박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들림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돈 들어요, 뭐. 자꾸 믿음과 순종을 심으세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무엇이 성령을 해방한 죄냐? 마태복음 12장 31절. 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외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 예수님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까지 막 형편없이 해도 그래도 때가 되면 또 좀 두드려 맞고 와서 예수 내 구주 이러면서 건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해서 건드리는 죄는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목사를 하고 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엄청난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망입니다. 화인을 칩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해방한다고요? 이 마태복음 12장 33절 아주 제가 외웁니다. 하도 우리 들림을 뭐라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데 혓바닥으로 말로 해방을 하면 그거 말이야. 그 목사 그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쓰근쓰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줘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일부터 잘하게 다 잊어버려주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그런 교회나 정을 건드려서 꼭 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흉보고 욕하고 무슨 그랬다고 그럼 그 사람이 망하면 우린 좋은가? 하나님 가슴만 아프시면 우리는 신나나? 고를 짜랐다 이러나? 아니죠.
그땐 마음 더 아파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 부족했지? 모든 것은 기도 부족해. 모든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림 종은 바보 같아도 건들지 바로 복을 밟고 차지 말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도 성도도 가족도 형제도 없습니다. 성령을 건드려 어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건드려 뭐 종이 뭐 어떻게 했는데 바라는 건 나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구원받는 길로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그럼 하나님 도우세요. 똥꼬집을 부려볼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병 고치시니까 막 귀신 쫓으니까 그것을 회방하면서 저거 귀신의 왕 바알제불의 힘이 이거 하는 거야. 이래서 성령 회방제가 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더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역사를 귀신의 사역으로 쓱 돌려가지고 말이야 볼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왜곡되고 타락한 절망적인 도덕성의 소유자로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무감각할 정도로 뿌리 깊은 악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종은. 그 원인은 영에 대한 무지와 부식과 시기와 질투와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휘말려서 미혹에 잡혀서 유전한테 거미줄같이 목을 메고 사단의 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연유입니다. 그 결과로서 히브리서 10장 27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말씀이 있던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신 예수님 피. 그 피를 밟고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귀신 쫓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면서 이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아까 했죠. 살아계신 여기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어서 정말 불구덩이로 던지면 어떻게 그 시기가 너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참으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두려운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귀신 쫓는 축사 회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사역을 회방하는 데도 해당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은사 행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회방하면 그것이 곧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말씀을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은사, 선물을 주심이니라. 그것을 회방해? 그런 게 어디서라고 회방해? 그 목사 이유는 안 하지 않아? 벨라. 그래요? 벨라면 좀 쫓아보십시오. 왜 못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벨라셨죠. 그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급한 때 다른 때보다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귀신이 속에서 침을 흘리면서 붙잡고 있기에 마비가 됐을까? 마비 알아요? 먹으면 이상한 주사나 약이 요즘 그렇게 많다면서 근데 거기 약에는 애들이 뭐 공부하려고 피곤할 때 또 어떤 건 뭐 이게 각성제용을 그게 각성제가 아니라 마취제라는 거야. 이상한 것이 요즘 많이 나와서 애들 먹는 과자에도 그런 걸 뿌린다면서 마약 종류를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영육간에 더 음란하다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연애와 그 더러운 건 말할 수도 없지만 그때 마약입니다. 뉴스 보시죠? 요새 마약이 어때요? 이건 뭐 그냥 주부고 뭐 학생이고 애기가 없어요. 아이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부잣집 아파트에서. 그 뒤졌더니 마약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는 은사를 함부로 하면 성령 회방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는 두 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엉터리야. 말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마귀하고 입 맞추고 귀신 소리만 듣느라고 그냥 종을 팔라고 교회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머 정말이네 할 때 은사를 버려요.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니까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거룩이 뭐야? 구별된 거예요. 아, 난 참 이럴 수가 없지.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내야 돼요. 먹고 사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성경은 전쟁책이에요. 파이트, 싸우라. good fight,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면류관 그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법상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방언도 제한도 하고, 근데 우리 뭐 다 하니까, 뭐 애기도 하니까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어떤 교회는 뭐 다 안 하는데 혼자만 한다. 혼자 사모님하고 와다다다다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죠. 그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은 다 하죠. 강아지도 한다고 이런 농담하는데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강아지가 무슨, 강아지는 영적인 영물이야. 어떻게 네 맘대로, 아, 영적인 존재가 그럼 강아지가 그럼 아담의 후손이냐 그럼? 그 농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만이 스피릿, 영적인 존재예요. 방언은 기본이에요. 그것을 악의적으로 정죄하거나 회방하거나 시끄럽게 넌 하지 마. 성령 해방죄는요, 배교자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막 방언대 하고 귀 쫓는 것도 옆에서 받고, 그런데 성령이 참여 한 번 가서 성령님 하면서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아멘 하면서 막 전도 쓰고,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번엔 정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눈물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요, 이번에 응답 받았어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고도 타락을 해? 다 잊어버려서 그러고도 또 휙 돌아섰어. 그런 사람은 새롭게 할 수가 없대. 회개할 수가 없대. 왜? 회개하려면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회개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돼요. 다시 부활하시나? 가능해 불가능해? 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다시 욕을 보일래?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졌다 하면은 그것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들림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많지요. 확신도 쫓고 방언하면 벌써 몇 번씩 방언이 막 바뀌면서 그 통곡을 하면서 회개형 임하고, 그래서 아유 설마 그래?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우리 그런 거 벌써 한두 번입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말씀 보면서 예예 아멘하고 쫓아가 봤더니 정말 응답이 오네. 참이네. 참을 뭐라 그래요? 진실이네. 진리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도 많은 은사 속에 살지만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리 레프터 같은 거요. 외국에서도 그런 게 어딨냐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그런 게 어딨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 내고 어서 듣게 돼. 그 정도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서 성령을 받고 난다면 그 두려워하겠지만 막 방언도 하면서, 저도 뭐 그런 거 교회에서 다 귀 쪽 이거 보면서 회개형 임하고 통곡으로 눈물을 하면서 응답받는 거 보면서 그런 게 어딨어. 아이 그 교회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들림 말씀을 아는 분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참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겠죠. 뭐 필요하면 저희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서 끝내십시오. 이러쿵 저러쿵 아는 척 하다가 입술이 방정 떨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남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함부로 회방하지 않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해 보시죠. 뭐 이것에서 끝내주실 부탁해요. 결론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멸망의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됐어요. 예수 내 구주. 무슨 일 있어도 예수만이 내 구주. 믿고 구세주의 말씀을 우리는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별로 어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말을 못 알아들을까? 누가 깨길래? 누가 깨? 사단이나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지 뭐. 그런 걸 밟아버리라고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 귀신은 쫓아. 미혹의 강령을 밟아. 근데 왜 내가 발표해? 아멘. 구원 얻고 성령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아시고 급히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심령에 새기고 하루하루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고 시간을 좀 킬링하지 마. 시간을 다 죽여서 다 쏟아서 귀신한테 다 바쳤어. 1초 2초 다 바쳤어. 그러니까 응답은 없습니다. 다 주워 먹었어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죠 성경에. 왜 저렇게 했냐? 원수가 와서 그랬다. 원수가 누구야? 사단과 그 악당들 졸개들이지. 그러니까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생각 버리고 기도 버리고 다 하나님 뭐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줄줄줄줄 흘려 그냥.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갔어. 우리가 이때를 알고 정말 성경에서 그랬죠? 시간이 말세에는 어떻게 간다? 급히 간다. 정말 급히 가죠. 급히 가고 있다는 것을 심령에 새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충성하다가 들림받아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